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욱 예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리고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도시인데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를 설명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삭개오는 젊은 나이에 세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마침내 세리가 되게 됩니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고 거둬들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로마 당국은 특별한 세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정한 세금만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는 모두가 세리의 수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는 많은 세금을 무자비하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거두어들일수록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수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힘만 의지해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들여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허가 맡은 도덕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피도 눈물도 없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동족들의 삶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세리로서 많은 성과를 내면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마침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위치, 세리장의 위치에 등극하게 됩니다. 많은 세리를 관할하는 세리장이라던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을까? 그는 마침내 많은 부를 가진 부자가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에 눈이 멀어 인생을 달려옵니다. 여리고에서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여리고에서 모르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강팍하고 인정 없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세상 때에 찌들고 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강팍한 삭개오의 심령 속에 예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내 마음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시작이 되고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마음에 원해야 예수님을 만나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팍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물을 이겨나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 속에 장애물을 이겨나가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순간의 기회를,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 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예수님을 나를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기뻐하실까?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염려되는 연약한 모습, 내적인 장애물, 이 장애물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적인 장애물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또한 장애물 중에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장애물이지만은 키가 작은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은 인간의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숱한 장애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장애물을 넘어설 때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사람의 장애물이 앞을 가리고 있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달리는 것도 어린아이가 잘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어린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뚱뚱하고 키도 작았어요. 달려가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 어울리지 않아요. 창피한 일이었지만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여리고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가면 그 입구에 돌 무화과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나무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삭개오도 이런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삭개오처럼 그 나무에 만져보고 어떻게 삭개오가 올라갔을까? 잡을 거가 있을까? 잡을 게 있어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발을 디딜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에 틈이 있어야 발을 집어넣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끈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나무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갈라지면서 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을 얹혀야 올라갈 수 있을 터인데, 그래도 제가 롱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롱다리를 들어서 얹혀서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장애물 넘어설 때 삭개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인내하며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믿음으로 달려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죠. 움직이고 행동하고 달려가고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랬을까?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달려가고 순종하고 이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에 원해야 되죠.
그리고 장애물도 넘어서야 되죠.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나를 덜썩 안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눈에 제가 띄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의 노력을 보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했나? 나는 무슨 열심을 나타내었나?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진짜 사모했는가? 삭개오는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나는 무슨 실천을 했나? 나는 무슨 장애물을 이겨나갔나? 혹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지 않았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감격이 내 속에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삭개오와 같은 열심이 있는가?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끈질기게 장애물을 넘어서고 있는가? 이 삭개오의 열심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열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삭개오가 움직이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게 되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러한 열심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열심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야, 그 순간 삭개오의 심장이 쿵닥쿵닥 뛰지 않았을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다니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모습,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태도,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마음에 원하고 열심을 통해 달려왔지만은 이 결정적인 순간,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이 순간, 나를 초청하는 이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빨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로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지나갈지 몰라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삭개오야,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자세, 즉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며 전폭적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한 순간이었어요. 삭개오가 이런 순종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이 삭개오가 새 사람 되는 순간, 삭개오가 변화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한 순간이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생명은 소유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눔의 실천으로 인생의 내용이 바뀝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삭개오는 빼앗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만남은 진실한 만남이었어요. 그의 변화는 진실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진실하게 만난 적이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진실한 회개가 내 속에 일어났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불을 쌓아두고 있었어도 불안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을 내어놓고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 불안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세리장에 올랐어도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삭개오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가장 강팍한 영혼, 가장 인색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도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회가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로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1725년 아버지는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이 아이를 기도와 말씀을 읽어주면서 키웁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했는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23살에 선장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삭개오처럼 인생을 달려갔으면 불과 23살에 선장이 되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23살에 이 사람이 몰던 배는 노예를 운반하는 선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 수출을 하고 많은 풀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축적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 부는 바닷가에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배는 점점 가라앉고 배와 함께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져 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구나.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폭풍우 속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지나가는 배의 도움을 받아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당대 유명한 존 웨슬리 스펄전 이런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 마침내 공부를 해서 39살 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수백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주옥 같은 수백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찬송시가 Amazing Grace, 바로 존 누턴 목사님입니다. 자기의 체험적인 간증을 찬송의 시로 써서 이것을 부르는 사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가장 탁월하고 영성 있는 찬송시를 쓴 거예요. 이 찬송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시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찬송시를 이분이 쓰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 은혜 가운데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주님을 어쩌다가 영접하게 되었을까? 그 첫 시간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에서부터 마지막 주찬양하리라.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찬송의 시로 표현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가장 위대한 찬송시를 만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쓰러졌을지라도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진 나와 같은 삭개오를 주님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주님은 자주 영접할수록, 주님은 자주 받아들일수록,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성령의 체험은 많이 할수록, 은혜는 많이 체험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삭개와 같은 나를 부르신 주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붙잡고 일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